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정기 법노회를 시작하며 헌법 수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목사를 목회자로, 남자 목사 안수 등 용어를 변경하며 교단 내 신학적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과 감정 소모를 위로하고 건강한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을 넘어 목회자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마음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목사를 목회자로 바꾸는 일, 단순한 용어 정리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일까요? 우리나라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여성 사역자의 지위를 놓고 운명의 헌법 수위에 돌입했습니다. 교단의 정체성과 요구가 부딪히는 현장,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가 개최한 헌법 개정 수위 설명회 현장. 이번 16개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찬성, 반대, 무효 숫자를 쓰도록 하는 칸이 있습니다. 1항, 16개 항을 다 표결하라는 거예요. 1항. 이번 개정안은 10년여 전부터 제기된 여성사역자 필요성을 반영했습니다. 목사를 목회자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수정하면서도 보수적인 교단 정서를 고려해 목사의 자격은 남자로 특정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강조사 제도를 실현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총대들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헌법 개정에는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정입니다. 이에 대해 예장합동교단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정 절차의 정당성은 물론 성경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여성 강도사를 허용하는 걸 왜 인정을 아직 못하냐면 성경적이나 헌법적이나 많이 바꿔야 돼요. 목사를 목회자로 바꾸는 이유가 뭘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금은 강도사지만 단기적으로는 강도사로 바꾸는 이제 두는 거예요. 강도사 헌법 개정이야. 조금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여성 강도사를 여성 목사로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사를 목회자로 바꾸는 거예요. 반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여성을 동등한 사역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동반자로서 함께 간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는 거죠.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뭘까를 찾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 영국 성공회가 500년 만에 첫 여성 대주교를 임명하고 캐나다 등 북미 교단들도 여성의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 한국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설교와 상담, 갈등 중재까지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감정 소모가 큰 현실 속에서도 영적 리더라는 무게 때문에 남몰래 소갈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회자의 자기관리와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박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목회자. 하지만 이들 역시 지치고 흔들리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문제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 소모와 어려움을 교회 안에서 쉽게 털어놓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실 속마음을 말할 수가 없죠. 저희가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들을 내색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도 받아야 되고.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무조건 버티는 신앙만으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목회 현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CTS 미래교회연구소가 2016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루아흐, 다시 숨쉬는 목회를 주제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목회 현장 결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본질을 붙들며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제자들은 자기관리의 출발점을 자신도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목회자 스스로 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서성 중에 굉장히 이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전쟁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뇌 안에서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한데 목사로서는 행복하게 목회를 한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아닌 척하지 말아라. 한성열 명예교수는 건강한 목회를 위해 자신과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솔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예수의 모습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대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하고의 관계, 너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진솔된 표현 아닌가요? 타인의 영혼을 돌보는 사역의 중심에 선 목회자들. 이제는 버티는 헌신을 넘어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로운 자기관리가 목회의 지속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이른바 정교분리 민법 개정안을 분석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공협 김철영 상임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의 정교 유착과 법 인격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률 전문가들은 모호한 법적 기준이 자칫 정통교회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 낙태법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신앙적 행위조차 주관적인 잣대에 따라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모인 교회의 공동재산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법인 SDG 대표 권순철 변호사는 단순히 정교 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제보다 사이비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핀셋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과 기공협은 오는 31일 개정안을 발의한 최혁진 의원과 직접 만나 한국교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건설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170여 명이 근무 중이던 공장 안에는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이 보관돼 있어 일반적인 진화 방식이 어려웠고 소방당국은 최고 수준의 대응을 펼쳤지만 화재는 10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섰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큰 충격과 또 아픔을 겪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난을 당한 이웃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고 그들의 회복과 또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돼 오는 4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서울특별시 교회총연합회와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가 제4회 서울특별시 조찬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온누리교회 이한열 장로의 개회사에 이어 충현교회 배종락 장로의 대표기도, 동두천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의 설교, 왕성교회 길자연 원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얻어진 영적 자유의 참된 의미를 되짚으며 어떠한 억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인 서울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소외된 이웃을 향한 헌신과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결단을 다졌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진행됐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등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이 미국의 랍 맥코이 목사와 함께 생명 존중 가치 확산에 나섰습니다. 터닝포인트 USA 신앙부문 의장이면서 고 찰리 커크의 신앙 멘토인 랍 맥코이 목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과 높은 낙태율의 우려를 표하며 한국교회가 생명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출범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태아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 앞 시위 등 낙태 반대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인 실종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백석총회는 25일 서울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실종아동 찾기 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잃어버린 아이들의 인적 사항을 공유하고 전국 노회와 지교회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교단 네트워크를 수색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장 백석 김동기 총회장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즉 성경적 생명 존중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역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이 사역에 앞장서준 것에 큰 위로를 받는다며 교회의 전국적인 조직망이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가족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적 물적 자원 교류 등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울산기독교총연합회가 올해로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함과 동시에 오는 4월 5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대규모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울주군 지역교계까지 함께하는 완전한 통합예배로 드려져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울산 교계의 심장이 다시금 하나로 뜁니다.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은 울산기독교총연합회가 그동안 따로 예배를 드려오던 울주군 기독교연합회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2월 열린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예수만 남는 예배를 만들자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우리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주최 부활절 연합예배는 50주년 되는 희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울주군 전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도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연합 예배는 오는 4월 5일 오후 3시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강사로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가 나서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부활의 예수를 주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1,500명의 대연합 찬양대가 태화강변을 웅장한 화음으로 채우고 다음 세대 찬양 페스티벌이 열기를 잇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계란 5,000판을 무료로 나누며 부활의 사랑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는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해야 될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믿는 분, 믿지 않는 분 다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찬양과 따뜻한 나눔이 기다리는 울산 부활절 연합예배. 울산 태화강에 울려 퍼질 부활의 노래가
울산 시민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임동윤입니다. 부산 지역 첫 탈북 청소년 사립 대안학교인 장대현 중고등학교가 희망 드림 스마트 교실과 야외 체육장 완공식을 거행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후원과 통일부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교내에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이 가능한 첨단 교실과 전자음악실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마음껏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5개 공간에 안전한 인조잔디 체육장을 조성했습니다. 장대현 중고등학교는 확충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학생들이 다가올 통일 한국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헌신적인 사역에 더욱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가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사랑으로 커지면 엄청나게 아이들이 밝아지고 또 자기 꿈을 찾아가고 그리고 사회에 정착이 돼가고 이 아이들이 대학 들어와서도 다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AS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가르치는 북한 선교 현장이다. 미스바 구국기도운동본부가 제7차 미스바 구국금식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모리아 교회 박상철 목사가 우리는 스타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스바 구국기도운동본부 대표 박영은 목사가 박상철 목사에게 미스바 총재 추대패를 증정했습니다. 2부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가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부산 지역 예배자들과 함께하는 예배와 찬양 기도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황태환 대표는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회복해야 한다며 그 회복의 자리는 오직 기도의 자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는 예배자 학교와 정기 집회, 신앙 광자 등을 통해 지역 교회와 함께 예배와 찬양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서부중앙교회에서 2026년 임시총회와 임원회의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서부중앙교회 최기호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히든카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 회장 임호연 장로의 사회로 이어진 임시총회에서는 사업 감사 회계보고와 함께 제39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6월 27일 대전 한빛교회에서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임원 선임, 군 선교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MICS 필그림 기독학교 아카데미가 개교 3주년 감사 예배를 필그림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조하진 학생은 필그림 기독학교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이라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필그림교회 조은일 목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셈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필그림 기독학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2단 대책부가 주관한 제3회 경북권 2단 대책 세미나가 포항 대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부산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는 2단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된 만큼 교회가 앞장서 철저한 신앙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순회 사역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이단들의 포교 방법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여수애양병원이 원장 이취임식과 명예원장 추대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수 신흥교회 이사현 목사는 애양병원은 하나님이 생명을 돌보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밭이라며 생명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이 취임식에서는 14대 원장으로 정광민 원장이 취임했고 이임한 이의상 원장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목회자의 AI 활용을 위한 길라잡이. 목사님, AI와 동역하시겠습니까? AI를 두레박처럼 여기라는 저자 비로소교회 김시준 목사. AI가 영성의 깊은 물을 길어올리는 새로운 도구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김 목사는 AI에게 비본질적인 업무를 맡기고 목사는 본질로 돌아가라고 호소합니다. 때문에 구글 제미나이, 노트북 LM과 같은 AI를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AI를 사용하기 전 목회자가 정립해야 할 신학적, 윤리적 기초를 강조합니다. 끝으로 김시준 목사는 AI로 절약한 시간을 깊은 영성을 위해 사용하라고 당부합니다. 여행의 순간을 시로 담아내다. 빛나는 가우디 마음 건축 시집. 현재까지 출간한 시집만 13권. 한국 창조문학대상, 기독교 출판문화 최우수상 등 다수의 문학대회에서 수상한 시인 산샘 박재천. 그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오는 여정 중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시로 기록했습니다. 서정시의 강점을 살려 인생과 건축, 자연과 사랑, 성경과 신앙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약 100편에 가까운 시를 담았습니다. 목사이기도 한 그는 시를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를 녹여내며 이 시집이 현대인들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부활의 자리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 특히나 사순절 기간 동안 이를 더 깊이 묵상하려는 신앙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의 저작 50편에서 글을 엄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천국과 지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C.S. 루이스의 식견을 제시하며 오늘날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